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과 음성,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 사실 아직 살펴보지 못한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시즌2로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즌1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MBTI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BTI가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MBTI는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개인의 성향을 분류하는 그런 심리학적 툴입니다.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심리학적 도구가 됩니다. 이 성격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틀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형과 또 N형입니다. N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직관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이것입니다. 숲 전체를 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사고를 잘하고요, 창의적인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S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숲보다는 나무 한 그루에 더 집중합니다. 실제적인 사고를 하고 아주 세밀한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질문이라는 건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엄마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볼 때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유형을 알 수가 있대요. 한 가수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면, 제가 만약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면 저도 바퀴벌레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죠. 너무 멋있죠. 이런 분들은 N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사고를 잘하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야, 내가 바퀴벌레가 왜 되냐? 그건 질문부터 잘못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실제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S형이 이 대답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숲 전체를 보는 유형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유형은 숲 전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갈등이 많이 생겨요. 한 책에서 MBTI로 보는 교회 공동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 간사님인데,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이 부부가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했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일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싸운다는 거죠. 왜 싸우나 봤더니 이 남편과 아내가 유형이 다른 거예요. 아내는 숲을 보는 유형이고 남편은 나무만 보는 유형입니다. 아내는 전체 구조와 메인 아이디어만 강조하고 남편은 한 단어, 한 문장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매번 싸웁니다. 아니 여보, 전체 주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지루하게 그걸 왜 하고 있어? 결론만 알면 되지 뭐하러 세부적인 걸 계속 얘기합니까? 지루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둘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왜 그렇죠?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숲 전체를 보는 유형들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숲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작은 나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숲 전체를 보면서 작은 나무와 파릇파릇한 새싹과 싱그러운 이슬이 맺혀있는 그 꽃잎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리며 대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상처와 작은 눈물과 아픔까지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숲 전체를 보면서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숲을 보실까요? 아니면 나무를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기적의 내용은 이래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집이 좀 좁았나 봐요. 집을 넓히는 일을 하다가 도끼 하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도끼를 찾아줍니다. 이런 기적의 내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적 전과 후에도 기적이 나와요. 이 기적을 다른 기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에 나왔던 기적은 무엇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는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기적들은 뭐냐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멋지게 무찌르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적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높은 자들, 위정자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크고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기적이 좀 어색합니다. 아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람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하시는 거대한 하나님,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흐름이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 개인적인 일입니다. 너무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을 그 사이에 넣어두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관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작은 도끼와 그 잃어버린 슬픈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지극히 작은 소원과 작은 눈물과 작은 신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그 사이에 끼워 두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듯이 광야에 홀로 있게 됩니다. 쫓겨난 여종입니다. 아무도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그 여인을 살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갈이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어떤 이름이 선포되는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작고 초라한 신음까지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숲을 보다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대의를 쫓아가다 보면 작은 상처와 작은 눈물과 작은 아픔까지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큰 계획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홀로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작은 문제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케냐라는 나라에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존 다우라는 이 소년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심하게 구타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죠. 배가 너무 고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다가 차가 정차를 하면 거기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길을 가는데 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차로 다가가죠. 그리고 차창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네, 한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커다란 산소통을 차고 계신 거예요. 그 산소통을 차고 힘겹게 쌕쌕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의아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이걸 차고 계실까? 이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왜 그런 산소통을 차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수술을 하면 되지만 나는 수술할 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산소통을 차고 있단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심한 구타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폐가 망가져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길거리에 사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요동치십니다. 이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제가 잠깐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이 아이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주머니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주머니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구걸했던 그 돈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 돈을 다 꺼내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광경을 한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풍성한 재정으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유복하고 친절한 가정을 만나서 입양을 받게 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이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한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숙하고 있는 쫓겨난 길가의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소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와 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의 한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가녀린 숨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드려지는 그 옹알이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교 초반에 바퀴벌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질문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한 소설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쓴 변신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주인공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은 한 자매님이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내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퀴벌레가 돼 있으면 엄마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질문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 이면에, 이 질문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철학가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바퀴벌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이 언제든 바퀴벌레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대중평론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바퀴벌레 질문놀이는 코로나로 관계가 2년 넘게 끊긴 청년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열망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질문에는 이런 불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늙어지고 더 초라한 존재가 되어도 나를 바라봐 주실 건가요? 내가 전혀 가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자기가 더 늙어지고 초라해지면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이 질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의 작은 신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때가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부짖을 힘조차 없어서 신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신음하듯 부르는 그 모습,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만 있지만 신음하듯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목소리,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소하고 작아서 주머니에 넣어둔, 숨겨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은 하나님의 귀에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에 화려한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며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며 경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